하루가 채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이 저녁 시간 함께 또 시간을 정해서 교회 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신이 쓰고 있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 내용이죠. 그 인사를 하는 내용 가운데 23절에 사도 바울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원입니다. 이 기원의 말씀은 사실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의 제목이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평생 힘써야 될 신앙적 가치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23절의 기원이 그리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성도를 향한 기도 제목이자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자,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평생 힘써야 될 목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절 한 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교훈받기를 원해서 제가 제목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게 이제 전서를 읽었는데요, 쭉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물론 고난 때문에 3주간의 짧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능력이 있게 하셔서 그 작은 씨앗이 또 잎을 내고 줄기와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금 어려운 환경은 있었지만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미안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소원을 뭐라 빌었냐면 이렇게 빌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두 번째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과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 둘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보통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면 딱 한 권이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읊고 지나가는데, 이게 왜 좋냐면 제게 좋아요, 제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잘못된 건 저 책임이고, 근데 제가 왜 줬냐면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 그런 시간이 돼요. 근데 기도 제목은 제가 분명히 부탁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영적인 거 쓰라고 말은 안 했어요. 현실적인 걸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현실적인 걸 쓰면 잘하신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뭐 서로 다 아니까 그건 별개의 기도 제목으로 제가 두고 현실적인 것이죠. 참 우리에겐 피부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찬양 부르고 좋은 교제해도 밖에 나가면 뭐 걱정해야 되죠? 남편 걱정해야 되고 자녀 걱정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고난과 환난과 재림에 관한 성도들의 소망이 잘 빗나가서 이 그리스도 재림을 오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본질적인 게 본질적. 성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절히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이 기도 제목에 그 소원에 성도라면 어떠해야 되는가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자 편지를 쓰는 목적이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표해야 될 신앙적 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체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흠없이 보존되는 이 거룩한 성화를 이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한 구절 가운데는 여기 주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놓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어를 언급해 두었어요. 여기 23절 잘 보세요. 누가로 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럴 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럴 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할 때 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친이라는 그 말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일, 흠없이 보존되게 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쓸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끝을 주고 있는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확인하고, 더더욱 중요한 건 24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이 거룩함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아까 23절 주어에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가 부르셨다면 그분이 미쁘시다, 즉 신실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23절의 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고 온전히 되라, 흠없이 보존되라, 노력하라 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을 영혼과 육체에 흠없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조금 더 확인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보존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주체와 주어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을 한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그
영화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는 아닌데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이게 중병을 앓습니다. 어떤 중병을 앓냐면 이게 강박증하고 결벽증을 앓아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도 길이 약간 흠이 나면,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깨져 있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강박증과 결벽증 때문에. 그리고 식당을 가도 식당에서 수저를 내주면 그 수저로 밥을 못 먹고 일회용 수저를 항상 가져다니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도 뭘 못 여냐면 택시 손잡이를 못 열어요. 그걸 못 열어가지고 손으로 못 열고 다른 것으로 열지요. 지나가다가도 사람과 접촉할까봐 피해 다니면서 다니죠. 인생이 어떨까요? 참 불편하겠죠. 비누로 손을 씻는데 깨끗하게 씻어요. 깨끗하게 씻는데 그 씻은 그 비누 한 번 씻고 나서 그 비누 어떻게 할까요? 버리더라고요. 버려요. 세균 있다고 버리고 또 새 거 씻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다 누가 하는 방식이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시간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다 그러죠. 그게 본문이 재밌는 본문이에요. 밥 먹을 때 손 씻는 게 사실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까? 위생의 문제입니까? 위생의 문제인데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문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진리셔, 진리. 그러니까 진리 앞에 대고 진리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걔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 쭉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결 의식입니다. 정결 의식. 뭐 정결법을 가지고 구별해서 먹고 안 먹고,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막은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 마음의.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결케 하시는 예수 앞에서, 생명의 주인과 진리 되신 예수 앞에서 네가 생명을 의논하고 정결을 의논하다니, 이게 너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꾸짖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명히 1절에 23절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방법으로는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보존되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것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흠없이 보존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기 뭐 주어를 제가 조금 전에 미리 설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주어를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방식과 어떤 의식을 거쳐서 내가 온전히 거룩해진다 혹은 흠없이 보존된다 해서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평강의 하나님만이 친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분이 너희들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에 가깝게 부합하도록 너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흠없이 보존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바로 흠없이 보존케 하시기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과 그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 근데 여하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에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한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읽은 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일단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듣는 그 순간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했다 하고 17절에 기도의 제목과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사실 오늘 여기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하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일단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알길 원한다. 세 번째는 18절 마지막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러서 뭐 주시려고 불렀는지를 알길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바꿔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쓴 편지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길 원한다. 그리고 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부르셨는지를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뭐가 있다? 구원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구원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왜 받았는지,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구원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17절과 18절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9절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19절에. 자, 이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큰 힘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역사하신다. 역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0절에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세 번째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왜 여러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뭘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완성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간다고. 그 전진하는데, 그 전진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큰 역사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굴 죽이셔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지금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믿으셔요? 지금도 일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알길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들 정신 바짝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거 맞아요, 이 노래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우리 구원받았네, 박수치면. 그거 즐겨 부를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구원받은 건 당연하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게 뭘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거 알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기도자로 세웠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능자의 손길이 되어 지금도 성령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죠? 그럼 우리 구원의 완성이 뭔데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그러니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구원받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뭘 주시려고 구원받았을까요? 뭘 주시려고? 뭐 아파트 하나씩 다 받았죠. 그거는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덧붙이는 은혜입니다. 그건 이제 시장에 나가면 무엇과 같다? 덤. 저는 늘 말해요. 덤이 기쁘고 즐겁지만 덤 때문에 살지는 않게 되길 바라요. 그거는 좀 유치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게 어디까지 자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성경 안에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보시겠어요? 2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보세요. 2장 2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인데, 그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께 예수이시고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이게 20절입니다.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다음 잘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부름받았죠 지금? 네. 지금 읽었잖아요. 상당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읽었잖아요. 지금 주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 구원의 완성 가운데 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지금? 성전. 잘 보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야,
이거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시고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 되도록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 성전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뭐 하신다고요?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 왜?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흠과 점 없도록 보존하여 성전이 되어 가도록 역사하셔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더더욱 은혜 받은 것은 지난달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찾진 않을게요. 시간상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딱 보여줘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얼마나 화려한 것과 모든 게 숫자 12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이 숫자 12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를 대변하는 완전수입니다. 근데 성이 어떤 숫자로 12 숫자인데 어떠냐면 문이 몇 개? 이렇게 따지면 문이 몇 개 하면 12개. 그렇죠? 보석이 몇 개? 12개의 보석. 이런 식으로 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천국 갔다 오신 분이 다 그거 보고 12보석 쭉 언급하는데 사실 뭐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 이것은 12 곱하기 12. 다 12로 소개돼.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큰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가 네모 반듯한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얼마? 1000.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12,0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쪽 길이가 2,4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죠. 어마어마. 근데 그 12개의 보석으로 반짝반짝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근데요,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유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 중앙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구약을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자신 없는 거니까 괜찮은 건데, 예루살렘이 유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 넓은데 여하튼 성전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중앙. 그러니까 중앙성수예요. 중앙에 잘 보니까 근데 뭐가 없어? 요한계시록 여러분 혹시 읽어는 보셨죠? 그 본문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을 읽는가? 회개하는 마음을 읽으세요. 21장을 잘 읽어보면 그 아름다운 성 안에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어. 이야, 큰일이죠. 큰일. 아니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 안 보여. 성전이. 유심히 사도에 찾았어. 성전이 어딨는가 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냐면 성전이 안 보이는 것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심이라? 성전이 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전이 된다.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되어 간다는 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후세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도록 예수처럼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세워 가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성도들입니까? 놀랍죠.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딱 끝나요. 22장에는 그 아름다운 성전 되시는 어린 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수가 쫙 흘러내리는데 양쪽에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고 매달마다 아주 반듯반듯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물로 인하여 모든 생물들이 살 때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모든 백성들이 만세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여 속히 끝나요.
얼마나 복되입니까? 그 완성을 향한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한다면 그렇게 흠없이 보존되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흠없이 거룩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지어져 가고 보존되어 가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뭐 제게 물어보면 딱 맞아.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데 실제 삶의 현장은 지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파괴되고 망가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과는 반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지요? 회개 기도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보존되어 가는데 실제 현실로 누리는 삶의 자리는 지어져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보존되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고 가는 것 같고 망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자,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50쪽 제가 읽겠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뭘 겪고 있어요? 교통을.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참새가 운다 그럴 때 우는 게 왜 울어요? 그러면 잘못 말했나? 그게 탄식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읽혀줘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피조물들만 그런 거가 피조물들 가운데 이 사람 빼고 다 그렇다 이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심지어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그다음 또한 우리 곧 그다음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누구까지도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로 잘 보세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요?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함께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내면적으로도 마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의 삶의 외부적인 현실 속에서도 뭐 이렇게 탁탁 뭐가 맞아 떨어져 가지도 않고 우리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한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26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허락된 구원의 시작과 그 마지막 결과까지 우리 보고 구원을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탄식하신다는 것이 한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실패 현장에서도 주님 의존하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제가 이렇게 목사로 있으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남용되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었던 28절 말씀이에요. 참 한쪽에서도 이 말씀 인용하고 이쪽에서도 이 말씀 인용하고 이쪽에서는 이쪽 정죄할 때 이 말씀 인용하고 이쪽에서는 이쪽 정죄할 때 이 말씀 인용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지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의미에서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비록 구원받은 자가 온전히 보존되고 거룩해져 가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성까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서까지라도 그걸 통하여 누굴 더 붙잡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수단으로 쓰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교회와 목사들에게 남용이 많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현실 세계에서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천명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으로 확인하시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그분을 붙드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자꾸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또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과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3층에 있는 것밖에 없어서 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 혹시나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오면 아이가 저한테 앵기는데 제 형편을 보면서 앵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컨디션 상관없이 앵길까요? 그럼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저는 볼 때 늘 못 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보여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늘 못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알아요. 나 오늘 많이 못한 것. 그런데도 열심히 와서 아빠에게 안겨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거룩이고요. 우리가 품어야 될 신앙적 자세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애흠하지 마세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과 좀 말상대는 되겠다.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교회를 10,000개 세우고요. 성도를 10만 명 전도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문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파노라마로 쭉 연결해도 보시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24시간 쭉 녹화하는 거 틀어 놓는다면
자신 있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일 자신 없는 게 아마 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라도 주님 의존하며 나는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기뻐하셔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존할 것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의존하시면서 살아가시어 여러분이 마땅히 성도의 삶을 잘 누리시며 보존되는 그 자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들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인 제가 이 설명은 후에 또 드리기로 할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주님 의존하는 그 생명의 자리에 항상 나와서 주님 붙들고 하루의 삶, 생명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멋지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영혼과 육체를 흠없이 보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소개해 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지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도 받은 이 구원의 내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구원을 주신 목적과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빚어져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인 줄 믿고 이 즐거움과 감사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교제와 함께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이 생명이 참으로 존귀함을 기억하여 우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계대가 또 자녀손들 이어지게 하실 때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 잘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모범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3일간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듯이 또 남은 이 4일간도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붙드는 싸움으로 승리케 하시고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맛볼지라도 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붙들어 온전한 승리를 주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